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70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이 오기까지 네 번째 이 주일을 가리킵니다. 대림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임하는 것, 오시기를 대망한다, 기다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이미 성탄절에 오신 이 주님을 우리가 회상하면서 그리고 그것에 기초해서 다시 오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무엇을 기대할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설교자가 그 설교를 마친 후에 성도를 위해서 축원의 기도를 한 것 같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서를 그의 설교라고 볼 수 있죠. 그 설교를 공식적으로 마친 후에 우리를 위한 그의 축원의 기도입니다. 저자가 히브리서를 다 기록한 후에 특별히 13장 14절에는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고 있는 성도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에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권면을 한 후에 우리를 위하여 그가 축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영문이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문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문인데 성전, 옛 언약의 성전이죠. 그런데 13장 14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성문 밖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스도가 지금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서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하늘의 성전에 계신다는 것은 유대교에 속하지 않고 제한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한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마다 누가 계셔요? 그곳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곧 성전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저자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가장 중요한 것들을 구한 것이며 또한 히브리서 신학의 하나의 결론적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자의 축원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입니다.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말에는 관계 대명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명사나 대명사를 이렇게 설명할 때, 수식할 때는 항상 앞에서 수식을 해요. 그런데 헬라어나 또 영어라는 관계 대명사가 있어가지고 뒤에서 수식을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다 하고 뒤에서 하면서 그는 또 이렇게 소수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원문 서두에 평강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21절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해달라 내 기도하는데
평강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제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관계 대명사절이 이게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데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염두에 두고서 출애굽의 언어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유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는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를 가리키며 영원한 언약의 피라는 것은 영원한 언약을 세운 그리스도의 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 신학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피로 무엇을 세우셨어요? 새 언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우셨다는 거죠. 즉 그의 피로 세운 영원한 언약에 따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사 우리의 큰 목자와 우리 주가 되게 하셨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면 뭐예요? 부활하게 하시고 성취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말씀은 곧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물의 목자가 되게 하시고 주가 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셨고 하나님 자신은 뭐가 되었어요? 모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세에 떠나버린 모든 타락한 모든 피조물, 특별히 우리의 영원한 평강,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 언약, 이 계약은 그 언약의 내용에 대한 생명을 건 맹세입니다. 계약을 깨뜨리면 지키지 못하면 뭐였다는 거예요? 목숨 내놓겠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언약은 그 계약 자체보다도 그 계약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이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이제 맹서가 이 계약인 것이죠. 그런데 계약에는 여러 종류 계약이 있지만 성경에는 두 종류 계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종류 계약을 나눌 수 있어요. 계약은 쌍방 당사자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이방 신들과 같이 우리 언뜻생 하나님은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맺은 계약대로 행하신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약대로 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거예요? 생명을 내놓겠다는 것이 이 언약의 의미예요. 그게 하나님의 맹세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알면은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해도 어때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지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했다면 어떠겠어요? 100% 그대로 될 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의 이 성경에 있는 이 종교 언약은 율법 언약입니다. 또 아담과 맺은 하나의 행위 언약, 창조 언약이에요. 이것은 이 쌍방 하나님도 맹세하고 우리 인간도 맹세했어요.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하나님도 이 조건을 지켜야 하고 우리도 어때야 돼요? 이 조건을 지켜야 해요. 그래서 이 쌍방 생명의 맹세인 모세의 율법 언약의 언약은 어때요? 깨어질 수 있는 불완전한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 율법, 언약의 조건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고 또 율법에 따라 드린 동물의 제사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죠?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있는 송아지를 대신 죽여주라 하면은 그거를 인정할 그런 재판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형 선고 받으면 사람의 생명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동물 제사는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인간이 되신, 온전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놓은 십자가를 하나의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불과해요. 그러나 여기에 영원한 언약은 단순히 기간만 영원하다 할 뿐이 아니라 어때요? 그 약속의 완성을 하나님 자신이 그의 생명의 맹세로 보증하는 완전한 언약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용어, 그 표어가 천지가 흔들릴지라도, 천지가 흔들려 어떤 조건이 내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언약대로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부족하여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진다 할지라도,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참으로 확실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 이유를 말씀하죠. 우리를 대표하는, 우리를 대신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우리가 지키지 못할 율법 언약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율법 언약을 품은 우리의 태어날 때 가져온 언제 지금까지 지은 자범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단번에 그 생명을 언약에 따라, 율법에 따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으심으로 그 십자가예요.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율법 언약을 다 이루셔. 우리를 위한, 그래서 어때요? 우리의 모든 죄의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 용서는 영원한 제사함입니다. 영원한 제사함이에요. 그리고 또한 한 영원한 제사예요. 단 한 번에 영원한 희생 제사라고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제사함을 이루기 위하여 뭐가 되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고 율법의 완성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어떤 거예요?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되는, 깨질 수 없는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편에서 한편인, 우리 편에서 우리 대표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언약을, 율법 언약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것만이 남아있는 것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장 중요한 참으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사건이 없다면 어떻겠어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는, 악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 새 언약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일들, 현재 우리 눈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 막 싸움, 미움, 다툼, 막 우리가 텔레비 보면 얼마나 요란합니까? 막 재판하고 뭐하고. 이 모든 것이 완전히 깨끗이 해결될 날이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날입니다. 새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 이 영원한 은혜 언약이고 영원한 평강의 언약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잘나고 우리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때문에, 흘리신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만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축복이
완전히 회복될 것만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는 자꾸 죽어간다, 죽음의 과정이 있다는 걸 하지만은,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의 더 잘 될 수 있는 과정의 하나의 수단인 것 뿐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 것을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불뜻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늘 여기에는 영원 도성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완전한 이상 사이가 없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의 피로 세운 이 영원한 언약은 여호와의 고난의 종의 노래가 이사야서 53장에 있지요. 를 뒤따르는 이사야서 54장 10절의 약속이 영원한 자비, 영원한 이 긍휼과 영원한 화평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 영원한 자비와 영원한 화평의 언약의 약속이 무엇에 기초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대속의 죽음, 여호와의 죽음의 예언에 기초해서 이게 예언된 거예요. 그 열매로서 뭐예요? 오늘날 이게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영원한 언약과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30일 30일이니까 30, 34절이 유명한 새 언약, 예 언약이 파괴된 깨어진 예 언약 대신에 새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새 언약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또 에스겔서 36장에서도 새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뒤 부분은 무엇에 대한 약속이에요? 새 언약의 약속.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의 죽음을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구약 성경의 예언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영원한 약속, 새 언약, 영원한 은혜, 이런 약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4절의 새 언약의 약속은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에 그대로 인용하였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5절 17절에서도 이제 요약하여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는 이 세상에 성탄절에 오신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의 사역,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것을 강조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의 제사는 불완전하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성탄절에 오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따라 동물 제사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누구를 예비하셨다는 거, 몸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이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두 번 말하고 있잖아요. 8절 9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8절부터 9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성탄절에 오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미리 우리에게 소개하고 다시 그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주님 말씀을 두 번 주님이 말씀하였는데 또 저자가 그것을 그대로 반복하니까 이 네 번이나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복하게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첫째 것, 옛 언약의 제사를 폐하심은 둘째 것, 새 언약의 한 영원한 제사를 세우려 하심이라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임을 아주 강조합니다. 원래는 첫째 것을 폐하시면 되지 않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그 첫째 것을 폐하셨다. 뭐로 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피로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와 같은 불완전한 그런 제사들은 이제 영원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에 의해서 어떤 거예요? 율법의 조건이, 우리 계약의 조건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죄가 하나님 눈앞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어제도 죄를 짓고 제 자신도 오늘 예배 드릴 때 좀 마음이 찜찜해서 왔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죄를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볼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셔도. 왜 그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싹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하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배들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어때요? 이런 기쁨으로, 이런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와야만이 어때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인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춤추면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 긍휼, 은혜, 조건 없는 사랑, 언약적 사랑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아멘. 즐거운 거예요. 이렇게 참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 드리는 거죠. 반드시 이것이 진리잖아요. 반드시 성령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와 무슨 예배예요? 영의 예배인 거예요. 자꾸 우리는 예배 드린다 때 우리가 준비도 해야 되죠. 뭐 마음 준비도 하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 어때요? 내 정성으로, 내 공로로 이렇게 생각한 것은 기독교 예배가 아니에요. 믿음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방들의 예배예요. 이방들. 우리는 오직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적이에요. 머리로만 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목사가 말하는 그런 거 보다가 아니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요? 주님과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예배고 우리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체험적이에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가 아니라 내 밖에서.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참으로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영화를 보면은 로마 시대에 막 불태움을 당하고 무슨 뭐 이렇게 이 사자 앞에 있고 막 뭐 고문을 당하고 하면 전 생각만 해도 떨려요. 내가 겁이 많은 사람이라. 그런데 저는 순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 힘으로 죽음을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나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죽음의 공포보다도 더 강한 힘이,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아주머니들이 또 어린 아이들이 찬송하잖아요. 불타 죽으면서. 그 인간의 힘이겠어요? 네로 황제가 어떻게 할 줄 못하는. 기쁘면 죽으면, 기쁘면 막 죽는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독재자들이 뭐 하겠어? 죽음을 두려워하고 막 살려다 빌라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쾌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이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왜냐하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제 한 번의 제사로 우리 죄 문제를 온전하게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께서 제사 드리려고 일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 드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도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미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한 영원한 제사의 결과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새 언약의 약속이 성취인 영원한 언약이 성립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 마음에 두고 그들 생각에 기록하리니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사 드릴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불법을, 죄를 다시 기억하셔야 하지 않으셔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뭐예요? 동쪽에다 던져버리는데 서쪽에 같이 우리 죄사함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큰 돌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하게 죄사함을 받았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이 생각할 때는 참 되게 편하겠다 그러죠. 근데 그들은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이 믿음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믿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 새 언약의 약속, 영생과 그리고 몸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현재의 영이에요. 증언하시다가 현재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증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반복하신 것처럼 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계시하시면 무엇을 계시하시겠어요? 무엇을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계시하고, 정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너희 눈앞에, 어리스도도 갈라디아 사람들, 너희 눈앞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 박힌 게 밝히 보이거늘 십자가 안경을 끼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는 것처럼 저는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 설교를, 우리 성도들은 제 설교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무엇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라는 이 체계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 설교를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설교는 계속 말만 다르지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너무나 간단해요. 간단해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의 능력 의지에 대한 저자와 우리의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이미 부활과 승천과 그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사 우리의 큰 목자, 우리 주가 되게 하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했는데 이미 새 언약이 그리스도에게는 완성이 됐어요. 동일한 새 언약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통하여서 동일한 신실함과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9절에 믿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알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뭐를 말해요? 그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동일한 능력이 누구의 역사?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한 언약에 따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실함이 그리고 그를 이제 승천하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참으로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의 주가 되고 주인이 되는 것을 죄로 인해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어때요? 이 율법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아담이 잃어버렸던 참으로 이 고장난 세계가 아니라 지금 세계는 고장났잖아요. 뭐 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막 고장이 있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회복된 세계가 새하늘 새 땅입니다. 새하늘 새 땅을 다시 이제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였다. 그런데 뭐만 남았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 언약에 따라 지금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새 언약을 완성할 때가 언제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새 언약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여서 주님과 함께 주인 노릇 왕 노릇 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저자는 우리를 위하여 축원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둘째로 영원한 언약의 피에 기초한 저자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먼저 그리스도의 피의 영원한 언약에 따라 근거한 그의 첫 번째 간구입니다. 21절 하반절이에요. 21절 B가 하반절이잖아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이렇게 이루시면서 이렇게 우리는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루시기를 왜냐하면 이루시면서가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예요. 누가 우리 가운데 이루셔요? 평강의 하나님이 현재 우리 가운데 현재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무엇을 행하였어요? 그 앞에 즐거운 것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셔요. 그런데 이 즐거운 것은 21절 전반절에 자기 하나님 뜻과 일치하지만 후자는 우리가 21절 전반절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전자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이루신 것은 누가 하셔요? 평강의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작은 공동체이지만은 선한 목자 교회 안에서 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자기의 뜻과 그 앞에 즐거운 것은 우리가 그에게 드리는 예배드립니다. 즉 1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찬송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입술의 제사예요. 감사 제사. 주신 은혜, 십자가 은혜, 제사함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또한 이 16절에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제사라고 가르칩니다. 서로 나누어 주는 것도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같은 제사들, 우리말 성경은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제사들이에요. 복수행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는 뭐겠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찬송의 제사, 감사 제사 드리는 것은 십계명의 앞부분을 가리키고 서로 나누고 내 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어때요?
십계명의 뒷부분을 가리키는 새 계명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이라는 것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율법 폐지가 아니에요. 그 내용은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예 언약은 성령 없이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누가 지켜요?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키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똑같은데 뭐만 달라졌어요? 지키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옛 언약은 보면 우리가 뭐 운전해서 가잖아요. 새 언약은 이제 AI가 자동 운전이 돼가지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는 것과 같아요. 새 언약은 자동이라 AI 시스템이라 새 언약은 방법 차이예요. 옛 언약이나 하나님의 약속도 같고 그 지키는 조건도 같아요.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런데 새 언약은 옛 언약은 우리가 해야 돼요. 할 수 없으니까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저주와 영원한 사망이 오지만은 새 언약은 이미 그리스도가 이 법적으로 언약적으로 완성돼 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완성될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같이 참으로 죄는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는 완전한 사람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이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영원한 언약에 따라 그를 통하여 우리 특히 선한 목자교회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함께 저자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께 이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뒷부분을 앞에 먼저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것, 그 사실에 근거해서 어때요? 우리도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기를 이렇게 간구를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천지가 흔들려도 새 언약도 됩니다. 그래도 이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도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이것을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우리가 기도를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새 언약,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는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젠가는 영원은 우리가 죽어서라도 우리 기도는 새 언약에 근거한 기도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고 응답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보다 더 뛰어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에 적절한 시간에 우리 기도를 새 언약에 따라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게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면 반드시 새 언약에 기도하면 새 언약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피의 영원한 언약에 근거한 그의 둘째 간구입니다. 21절 전반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자기 뜻을 행하도록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히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주 문장이에요. 주 동사예요. 여기서 온전하게 하사하는 이 기원법입니다. 완전하게 하소서 또 갖추게 하소서 이 두 종류의 의미의 해석이 있고 또 모든 선한 일도 이 전치사 N의 해석에 따라 우리말 성경과 같이 모든 선한 일에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고 또 NIV 영어 성경과 같이 모든 선한 일로라고도 두 종류의 의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전자는 평강 하나님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소서라는 우리말 성경 같이 그런 이 해석이 있고 후자는 평강의 하나님이 자기 뜻을 행하도록 모든 선한 일로 우리를 갖추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소서. 이런 이 간구입니다. 우리는 후자를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전자는 모든 선한 일과 자기 뜻을 행하는 것과 서로 중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후자의 모든 선한 일로는 뭐겠어요? 우리가 그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모든 선한 일들을 말합니다.
이게 당연히 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 능력, 또 필요한 모든 자원도 다 공급받는 것이죠. 당연히 성령의 풍성한 은사들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의 사역은 뭔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은. 우리가 한 것이야. 우리는 믿고 어때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에 의지해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우리 행위는 후행이에요. 하나님의 선행이고. 그래서 에스겔 36장에는 새 언약을 성령을 주신다는 언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의 뜻을 행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여서 이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그의 아들의 피에 영원한 언약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이것을 이미 행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은 어떠겠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믿음을 기도한다면 새 언약에 따라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지 못해서 작심삼일로 끝나고 결심해도 안 된다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새 언약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 끝까지 믿는 우리에게 반드시 새 언약대로 하실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축원 기도와 동시에 히브리서의 결론적 성령입니다. 21절 이제 마지막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는 우리는 후자를 이렇게 선호합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나타난 계시된 하나의 빛, 명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로 계시는 그의 빛난 명예를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원히 인정하고 찬양으로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도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라도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 돌린 거잖아요. 그리고 영원토록 그 은혜에 찬송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잖아요.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새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어떠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저자의 죽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지가 흔들려도 새 언약대로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의 제임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일, 가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영문 밖에서 그리스도의 피의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그것을 행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새 언약의 완성을 소망하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끝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